8월 19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님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함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가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리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웻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웰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오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노아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땅에 충만합니다. 구체적으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바로 이러한 축복 선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야벳의 아들들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그 둘째 아들 야벳이 기록되어 있는데 야벳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아들들의 아들들이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2절부터 4절까지가 그러한 기록들,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을 읽어보죠.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의 족속이, 야벳의 후손이 여러 민족을 형성하며 넓게 흩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절 이후에 함의 아들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들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죠. 6절부터 20절까지
가장 길게 또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의 후손 역시 여러 민족을 형성하면서 넓게 흩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20절을 읽어봅니다.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함의 후손 역시 여러 민족을 형성하고 넓게 흩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 셈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고 아들들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가 셈의 자손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셈의 족보는 오늘 본문 10장뿐만 아니라 11장에도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2장부터 마지막 창세기 50장까지 바로 이 이스라엘 족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 또한 이 셈의 자손들이죠. 예.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 타락, 또 홍수, 그리고 이와 같은 나라들을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족장들의 역사인데 이 족장들의 역사는 바로 이 셈의 후손들의 역사다. 셈의 후손 역시 여러 민족을 형성하면서 넓게 흩어지죠. 자, 31절 읽어봅니다.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래서 야벳의 후손들이 이렇게 멀리 넓게 흩어지죠. 또 함의 자손들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멀리 또 넓게 흩어지는 것을 봅니다. 셈의 자손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넓게 흩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은 바로 이 노아의 세 아들 야벳 그리고 함 그리고 이 셈의 순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순서로 한다면은 셈, 야벳 그리고 함이 막내 아들이니까 말이죠. 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창세기 9장 1절 그리고 9장 7절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이 말씀은 충만하게 할 거야. 이러한 그 축복 선언이고 번성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있죠. 바로 이 축복 선언을 들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계속 이어지는, 즉 계속 생육하고 계속 번성하고 계속 넓게 흩어져 땅에 충만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구약, 신약, 이 약은 약속입니다. 옛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오신다 하는 약속이죠. 신약, 새로운 약속. 오신다 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뭐예요? 다시 오신다. 그래서 구약, 신약의 핵심, 중심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구약입니다. 약속. 신약,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성취되고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이죠.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런데 달리 표현하면은 이 성경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말이죠. 그렇다면은 성경, 바로 이 구약, 신약 모든 것이 이미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이 한 말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믿을 수 있고 다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노아와 그 아들들, 또 그 아들들의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맞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설교를 듣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어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신앙의 중심, 우리 신앙의 핵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다. 이건 무너지면은 우리 신앙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야벳 자손, 함의 자손과 마찬가지로 셈의 자손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이 셈 족속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조상이지요. 그렇죠? 이들이 다 셈의 후손들입니다.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죠. 축복이죠. 하나님이 다른 민족과 구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즉 셈의 후손들 역시 똑같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생육하고 세상 속에서 번성하고 세상 속에서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세상입니다. 세상.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더불어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중에 소금으로, 그런 중에 빛으로 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세상 속에서 소금인가? 나는 세상 속에서 빛인가? 나 자신을 향하여 그렇게 살고 있는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세 아들들의 그 족보를 보면서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이 깨달아지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것을 우리들이 새삼스럽게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빛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 명심하여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